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사무엘상 15장을 이제 3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깊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왜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급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내 상황을 알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주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 같은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동기로 아마 대부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부닥치는 신앙의 현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각자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의 모습과 상황은 다르겠죠. 그러나 십자가는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선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외면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문제를 통해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고 어느 사람은 그 갈급함 속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가 조금 시간이 지내고 내가 진지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주어지는 그 현실은 이제는 십자가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 상황에 모든 성도는 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나도 꽤 괜찮은 성도라고 나 역시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요. 그러나 그 틀어진 신앙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죠?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름 삶의 간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단에서도 아니면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적과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온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나는 주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난 주님 앞에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삶의 간증들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나조차도 괜찮은 성도라고 속인 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는요, 그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와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삶의 현실이 무거워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 기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참된 쉼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내 삶에 문제가 있어. 내 삶이 너무 무거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이 무거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뭐라고 요구하신다고요? 내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그 멍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예수를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굉장히 비교되는 두 수업을 들어요. 하나는 전도학이고요. 하나는 목회윤리학입니다. 근데 전도학과 그 목회윤리학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결이 완전 달라요. 전도학은 여러분들도 전도 훈련을 배웠을 때 그 훈련과 굉장히 비슷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가 막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목회윤리학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를 얘기해요. 너무나도 결이 다릅니다. 이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확신이 필요하죠.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 예수를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펼쳐지는 현실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순종의 연속입니다. 십자가는 순종하지 않고는 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예수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삶의 과정은 절대 손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절대 내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십자가의 무게와 열기는 주님께서 먼저 가져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와 열기만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마냥 내 짐만을 주님께서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어진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에 예수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한 건 역시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체면이나 주변의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맡겨진 십자가였다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은요, 분명히 자기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죽이라.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비윤리적이에요.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살찐 소나 살찐 양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더 이스라엘 나라에 유익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명분이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나 그 생각과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 맡겨진 책임이요, 사울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절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명분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왕이 된 후 사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분명히 사울은 계속해서 그럴 만한 이유도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름 잘했다.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사울은 스스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은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요?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그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마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사울이 그거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도, 나를 내세우고도 어떤 이적과 기적, 어떤 큰 응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 나온 것은 나름 자신이 있겠지만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내세웁니다. 내 자존심이 말씀보다 앞서요. 내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면 언제든 내 자존심이 이깁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그러지 않죠. 그 결과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 척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시 사울을 외면하십니다. 다시 돌아가 사울은 사무엘을 맞이할 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제가 지난주 읽어봤지만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봐보세요. 사울의 착각은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그는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전도를 할까요? 내 의를 쌓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삶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 헌신과 내가 예배를 드린 것과 내가 헌금을 드린 것을 내 의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높이죠. 더 나아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마치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등 그런 것들을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울을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왜요? 사울은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 전쟁은 단순한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고, 더 나아가 거룩함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죄를 상징해요. 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정국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죠? 타협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보세요.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거룩이에요. 어떤 자세로 거룩을 우리 요구하냐? 13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문장의 의미는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허리를 동이다.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들에게 말한 내용이냐면 당시 종이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허리를 동이고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실까 늘 기다리는 그 자세, 그것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다, 이 근신은 인내를 가리키죠. 그리고 온전히 바라다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13절 내용을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긴장을 풀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너가 너의 주인이 되지 말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자세로 주님의 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진 종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14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라고요? 부르신 이처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약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한 그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사울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어찌됐건 그는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 전쟁을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는 언제든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1년 내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청년들이 살아가요. 그러나 특별한 때, 여름 수련회, 청년 수련회, 어느 큰 집회, 내가 한번 그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죄책감 한번 탁 털어내. 그래서 사울처럼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의 제사는 자기 중심적인 제사, 더 나아가 굉장히 세속적인 제사였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마치 이방의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그 순종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여전히 핑계대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죠?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 제가 17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성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하기 앞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는 사울을 버렸다고 할 때 있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괴로워서 밤새 몸부림을 칩니다. 사무엘이 그때 밤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추측해보면 이거예요. 한 번만 돌이켜 주시옵소서. 한 번만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하나님 사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사무엘은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며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책망하며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의 안타까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무엘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때를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울처럼 내 상황과 내 입장이 늘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울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그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아내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은교가 때려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은교에 맡겨진 분명한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은교에 맡겨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찾고자 해요. 근데 그것은 제 입으로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 앞에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서를 제가 전하다 보니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를 놓친다면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영광을 놓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기 싫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그리고 이은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깨어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요. 다시 돌아가 여전히 자기 변명을 하는 사울입니다.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우선 지금 이 사울의 변명이 진실일까요? 아니요. 거짓입니다. 그는 제사를 위해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은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것을 문제를 삼고 책망하니까 나는 제사를 명분으로 양과 소를 남겼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위해 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겹쳐보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싶어.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길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사울처럼요, 원래 내가 욕심을 낸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일을 했는데 명분을 뭘로 삼았냐?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 명분을 늘 삼는다는 것입니다. 틀리다는 거죠. 그것을 사울은 책망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사울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진심이면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는 그 착각이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진심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심의 싸움입니다. 그 순간은 누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나 전심은 다른 말이죠. 전심은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말이,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서 행한다는 것이 전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력으로 나아가는 싸움. 그 순간의 싸움이 아닌 내 모든 삶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진심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심의 싸움이지. 즉 사울은 신앙을 자기에게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딱 명분을 내세워 내 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내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 좋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역시 사울처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입니다. 아무리 바른 복음이,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듣기 싫으면 틀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느덧 해따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는 어떤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은 바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싫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 삶에 성령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니까 나도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데 본질을 지키지 않고 격가지만 붙들다가 우리의 신앙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목사 말을 무조건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틀리면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매일 성경을 읽자고 하냐면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내 삶이 불완전한데 기도할 수 있나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아픔을 준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요. 순종은 결국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누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누구든 오늘 주님께 겸손히 나와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요. 그는 단지 나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책망하죠? 너 그게 우상 섬기는 거야. 그게 점치는 죄야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부리죠. 내 감정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집을 부립니다. 끊임없이 내 것을 요구해요. 그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죠. 나는 늘 사울처럼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신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사울은 지금도 우기고 있어요. 나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있어요. 사울의 주장은 이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어디가 틀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왜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같이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울의 나라가 날아갈 것을 엄밀히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또 어떤 때는 그 명분으로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안 들어요. 여전히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것을 놓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울은 때마다 상황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해야 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말만 탁 띄어서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좋은 성도 같아요. 지금 굉장히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회개를 하며 제사를 부택한 그 본질이 무엇이죠?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체면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이 아닌 백성의 말을 청종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시선이 있으니 너가 돌아가면 내 체면이 어떻겠니?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간곡한 부탁을 사무엘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구를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에 붙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돌아보세요. 누가 버렸는지.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아선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돌아서서 사무엘의 옷을 사무엘이 붙잡을 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극도로 분노할 때 혹은 처절한 회개를 할 때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닌 사무엘의 옷을 찢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돌아설 때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붙잡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자신의 옷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될 당사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나 대신. 근데 신앙은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제 딸을 제가 사랑하지만요, 시야는 결국 커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각자가 주어진 신앙의 운명이죠. 여러분, 사울은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를 늘 변치 않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불편합니까? 그래야 틀어진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불편한 말씀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복음이라 부릅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왜 기독교를 복음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절망 속에 살아가던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만들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력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영광에 그리고 당신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나로 만족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시냐면 우리가 양과 소를 드려 그분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신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벽 앞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길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복음이고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리고 우리는 양과 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기념비에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냐 아니냐, 저 성도가 타락했냐 아니냐,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드러냈느냐 아니냐 거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나라는 고집을 부려 나라는 우상을 세우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살찐 제물보다 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